할렐루야. 오늘은 5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나가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이 압살롬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 말 그대로 똥줄이 타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자,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보면 그는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에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돌을 던졌던 사람이죠. 피를 흘린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핍박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죠? 전세가 역전되어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므이는 급히 자신의 동족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요단강으로 다윗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 가운데는 시바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도 있었죠. 시므이는 다윗과 가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우면서 다윗 앞에 바짝 엎드려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자, 시므이가 보여준 이러한 모습은 한편으론 참 비굴해 보이면서도
또 굉장히 약삭빠른 기회주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에는 그를 비웃고 무시하고 욕하고 저주했으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세워주시니까 자기가 해코지한 것에 대해서 도로 안갚음을 당할까 봐 금방 그 앞에 엎드려서 애걸복걸하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러한 심의의 비굴한 모습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기 쉬운 그런 세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회생활 잘하려면 줄을 잘 서야 된다. 더 유리하고 더 권력이 많은 사람 편에 서서 잘 붙어 있어야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윗사람의 어떤 유리한 권력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좋은 것만을 찾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비단 사회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어떤 나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유익에 따라서 이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년 동안 군종병으로 군 복무를 했었는데요. 제가 있었던 부대는 여단급 부대여서 여기 가장 큰 참모가 별 하나를 달고 있는 원스타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장군님이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복무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새로운 장군님이 오시게 되었는데 그분은 불교 신도였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교회에 나오던 수많은 장교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절에 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군종병으로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장교들이 자신의 어떤 믿음의 소신을 갖지 못하고 그저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가 또 절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종교를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을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교회에서든 혹은 사회에서든 상관없이 내가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언제 어디에 계시든 한결같고 당당한 그리고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은 세상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신실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셨던 분이셨습니다. 심의와 같이 이런 상황의 변화에 편승해서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과 같이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이 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집에서나 혹은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한결같이 진실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을 때에 다윗을 맞으러 온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므비보셋이었습니다. 므비보셋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어렸을 때 부상을 당해서 두 발을 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그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게 되었죠. 자, 그런데 정작 므비보셋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을 갈 때에 같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므비보셋을 만난 다윗이 물어요. 므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는가? 다윗의 이러한 물음에는 약간의 괘씸한 감정이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므비보셋을 섬기게 했었던 사울의 종 시바가 므비보셋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바는 므비보셋이 다윗을 저주하면서 따라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므비보셋은 말하기를 정작 시바가 자신을 속이고 모함하는 바람에 자신이 다윗을 뒤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시바와 무비보셋 둘 중에 어느 사람의 말이 진짜였을까요? 사실 그것은 이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다윗이 보아하니 무비보셋의 행색이 꼴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자, 무비보셋이 보여준 모습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을 떠난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너무나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어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성취하는 두 발을 이끌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까지 약 한 30여 킬로미터 이상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다윗을 맞이하러 온 것이죠. 이러한 무비보셋의 행동은 다윗을 향한 그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후손으로서 원래는 왕권이 바뀌면서 함께 죽어야 할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다시 받아들여주고 그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었죠. 무비보셋은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고 다윗을 그리워하면서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욕했다가 또다시 다윗에게 매달려 애걸복걸했던 시므이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몰수해서 시바에게 주었던 그 밭을 다시 반을 나누어서 무비보셋에게 주려고 하죠. 그러자 무비보셋이 이것을 거절하며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입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뭐라고 말하는 거죠? 그 밭, 시바에게 그 밭 다 주십시오. 저는 그저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전 만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있어서는요, 밭이라든지 재물 따위의 이런 소유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다윗 그 자체였죠. 자신을 향한 다윗의 오해가 다 풀려지게 되고 다시 다윗 왕 옆에 머물 수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무비보셋은 만족하면서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이외의 것에는 아무런 욕심도 아무런 미련도 갖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과의 진실한 관계의 회복만을 바라고 소망하던 이런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진실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있었는가 하는 질문이지요. 나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가장 큰 가치와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 앞에 선 시므이와 무비보셋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해 그 마음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이 주님, 저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다윗 앞에 나타난 시므이와
무비보셋의 모습을 통해서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므이와 같이 권력에 편승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비보셋과 같이 그 어떤 것도 욕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노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